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3일 동안 이제 가까운 지인 가정과 함께 이제 휴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위주의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일상이라고 하면 목회잖아요. 그래서 휴가 한 3일 기간 동안 목회에 관한 어떤 일상에 관한 것들을 저도 잠시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 보내는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휴가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일상 정도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제 믿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휴가를 보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3일 동안 휴가 보내는 3일 동안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 구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3일 동안 말씀 묵상 전혀 하지 않고 지냈어요. 아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제가 성도들보다 뭐가 나아서가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조차도 제가 강조하지 않으면 저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일이 바로 영적 생활이구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저도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강조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 후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3일 동안의 공백이 정말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내려놨던 어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데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 의지적으로 예배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누구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늘 바쁘시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 일상인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늘 분주한 삶이신데, 그러다 보면 예배와 또 믿음이 이 우선순위에서 자연적으로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 묵상, 기도,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좀 시간이 있으면 쉬고 싶지, 또 영적 생활로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3일을 지내는 동안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꼭 그런 때 아니더라도 제가 늘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쨌든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저는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제가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일을 지내고 나니까 예배가 나를 그동안 지켜준 거였구나. 그동안 믿음이 나를 지켜준 거였구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지켜준 거였구나. 이 3일을 지내면서 그거를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 여러분 살아가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결론은 이것인데요, 여러분, 누구라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예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영이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한 그 영적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게 결국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유혹, 세상 죄악, 세상 탐욕의 어떤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특별히 이 시대는 예배와 믿음을 내려놓기에 합당한 이유가 참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 약혼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저도 막 듣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말하면서 가만히 예배를 끊고자 하여, 가만히 조용히 조금씩 믿음을 내려놓고자 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마 요셉이 주장하기로 타당성 있는 주장일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그 역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때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가 최선의 방법이야, 그 선택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예배를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예배와 믿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더욱 우리가 예배와 믿음을 잘 지키면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가만히 내려놓고자 했지만 그것을 바꾸니까,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잘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바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바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주할 때, 바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삶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셨잖아요. 이 주일이 저는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순환이에요. 선순환. 내가 믿음 지키니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말씀 지키니 그 말씀이 또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참 이 더운 때에 성탄의 본문을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면서 영화 제목이 떠올라요. 8월의 크리스마스. 저는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용은 대충 알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 한 사진사가 나오는데 이제 시한부 병에 걸려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역설적이잖아요. 8월에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란다는 이제 영화 내용이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그때부터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영화의 주제인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벌써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이에요.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각해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 이 8월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이랑은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이제 오늘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너의 아내,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 천사가 각자에게 따로 찾아갔지만 같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둘이 약혼한 사이인데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결혼에 관해서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정혼입니다. 부모들이 서로 짝져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신랑이 뭐 더디 온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딱 1년 만에 신랑이 찾아오는 건데, 뭐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만 안 했지 이미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동거를 하지 않은 내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처녀예요. 근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마음과 이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요셉이 율법대로 이거를 처리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아무리 약혼녀라도 이 마리아를 율법의 정의에서 아마 고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에 해당이 돼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율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끝에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물론 아직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동안 요셉은요,
기적 같은 임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오래된 이야기가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89세에 임신해서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요셉은.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실 할머니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천사들로 듣게 됐어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임신의 소식을 들었다 해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셉에게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방법이고 최선의 결론이고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믿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정말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통해 비롯된 일이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정말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일과 상관이 없으니 저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지금 내가 당한 이해 못할 이 일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비롯된 일이 아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중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해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고 감당할 힘도 감당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그런 일들. 근데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어쩌면 그 일 뒤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요셉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디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어땠죠?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구세주가 그 둘 사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려놓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최선의 방법인 내려놓고자 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내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보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감당하면 구세주가 나에게 나타나실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 두 가지 이름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 이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구약의 이름으로는요 여호수아예요. 신약의 이름으로는, 헬라어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뜻입니다. 천사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 누구라도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은 두 가지 조건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속회 나눔 질문에 2번 질문에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정리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잘 정리하셔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서 낳고 39번의 낳고를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인데,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두 다 죄의 유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낳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낳고가 능동적인 낳고였는데 마지막 예수께서 나시니라, 이건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나신 분이에요. 사람의 씨로 임신된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결국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구원자의 조건 중 또 하나는 뭐냐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많은 제물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사람이 착하게 살고 큰 죄 안 짓고 그냥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교훈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선한 행동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 모든 다른 종교는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말을 하냐면 의인이 돼서 오라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다 채우고 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의로움을 쌓아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로움이 다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다 돼서 와야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또 피 흘리신 완전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킨 분이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죠.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구원을 안 두신 게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주셨으니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묻지 말고, 선악과 말고 더 먹을 만한 것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믿음도 믿음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수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 지금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십자가 고통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오늘 아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경험했다. 나도 사람의 몸으로 살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공감하시되 그 고통을 도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면서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모든 고통, 삶의 어려움, 몸의 질병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떨고 있느냐 봤더니 숲에 바람이 불어서 모든 숲이 흔들리더라. 그럴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왜 이렇게 떨고 있나 봤더니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대적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대적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고 유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 유다가 이 두 나라 편을 들지 않고 아수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괘씸하다 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아하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찾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의롭고 선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불의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을 떠난 듯한 그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나의 삶이 아하스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죠. 마치 숲에 바람이 불어서 숲이 막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는 삶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의 연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눈길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그런 불의한 중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내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약속의 말씀은 너무 좋은 거죠.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로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는 역설적인 임마누엘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설적인 임마누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자는 것이죠.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제가 3일 동안 잊고 살았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인데 많이 불러도 능력이 없었던 것은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그 뜻을 기억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고요?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나에게, 여전히 숲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내 인생에 오늘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벌어진 일 가만히 끊고자 함이 아니라 그 뒤에 성령의 잉태함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